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가 600명인데 사울은 이번에도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군사들을 전부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사울을 당장 죽이자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하들에게 명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증표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울을 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확신은 나발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그 일을 보고 나서 더 강해졌을 겁니다. 31장에서 후에 사울은 다윗이 확신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세우신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해나 상처를 주는 일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세워진 국가 혹은 종교의 지도자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해를 줍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그의 군대를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머리 곁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창으로 사울을 찌르기만 하면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가 원수를 갖고 왕위에 오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왕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은 죄라고 여기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존중하고 순복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해를 가할 기회가 생겨도 보복하거나 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는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인정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합당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억울해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미움과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였던 사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생을 끝낼 절호의 기회입니다마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세우신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